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지난 주간에도요, 지난 주일날 오늘 본문 앞절 6절 5절 이런 말씀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가치관이 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요, 설교를 하는 한 편의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을 때에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주제를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설교를 듣는다면은 오히려 쉽고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 생각나는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과거에 제가 읽었었는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목이 뭔고하니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목의 책을 읽어보셨을 분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1976년도에 이 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to have or to be, 그러니까는 소유냐 아니면은 to be, 존재하는 것이냐, 뭐 이런 제목인데요. 뭐 to be not to be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게 문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책의 제목은 to have or to be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리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면서 그 소유와 존재 간의 차이점을 고찰한 그 내용의 책이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니,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여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물질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으로 어떤 무제한의 행복, 자유, 물질적 풍요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러한 산업사회가 시작되어서 인류의 희망이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반면에 그 광대한 약속은 이미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너무나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급진적인 쾌락주의 그리고 이기주의로 세상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좀 듣기로는 뭐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냥 건물주, 부자,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죠.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판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자기의 포부, 그걸 얘기하지만은 요즘에는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그 농구 선수로 굉장히 활약했던 이 서장훈 씨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서장훈 씨를 막 놀리면서 같이 얘기할 때는 이런 건물주에 대해서 돈이 많다는 것을 갖다 강조하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저를 보면서요, 그 서장훈 씨가 큰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 사람이 재산이 뭐 1,000억이 가깝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개인적으로 볼 때 부자 아닙니까? 그니 많은 그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거기 나오는 그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착잡한 심경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를 평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과언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중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오직 물질, 오직 소유에 있는 그러한 탓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풍요롭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캥기는 부분이 있다. 왜냐?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삶은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자신 있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성취, 여기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요, 누군가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어떤 뉴스를 본다거나 부동산으로 수십억의 차익을 벌었다. 그래서 어떤 그 배우나 탤런트는 그 어떤 집을 만약에 40억에 샀는데 이것이 2년 후에 막 70억이 됐다. 그러면은 30억의 수익을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야,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수익을 올렸네. 참 이런 소식을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와 이런 자유주의, 그러니까는 시장경제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를 누리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되었느냐, 그 나라의 모습이 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산주의, 성경적인 어떤 원리에서 캐치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은 그런 비슷한 그 공산주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그걸 공동으로 나눠서 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부 특권층만 부유하게 살지 사실상 일반 백성이라고 할까요? 국민이라고 할까요? 인민이라고 할까요? 가난에 찌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은 만큼 부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큰 차이가 이미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자꾸만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를 가고자 하는 이 사회가 이런 정치적인 체계를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 싸우고 노력한 결과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선호하는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좀 마음의 편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리피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나의 소유가 나의 존재라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에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기탄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자기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는 무엇이냐 이거죠.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그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소유의 물질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은 다 잃어버렸을 때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결론적인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하게 이 소유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유에서 나타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개 중에 9개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더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도 있고요, 자기의 명예를 거는 것도 있어요. 아니 10개 중에서 9개를 가졌으면 얼마나 큰 소유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 왕에게 가서 당신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10개를 가진 자가 10개 중에 9개를 가진 자가 그 한 개를 가진 사람을 참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 왕에게 말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목을 치라고 하면은 자기 목숨이 사라질 판인데 그런 용기를 가진 선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9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에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에다가 문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욕심을 갖는다면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 나중에 가서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그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노동자들의 외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바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은 뭐 탐욕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배가 아프다는 둥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표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요, 이 부자가 탐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겪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도요, 막장 드라마라고 해서 그 가진 자들이 횡패를 부리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그러고 죽이는 일들을 갖다가 아주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드라마에서 보여주니까는 가진 자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다 이렇게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또 아니면 그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 수하에, 그러니까는 자기 개인적인 사병들을 갖다 몇백 명씩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질타를 받아야 되고 탐욕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탐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바로 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부자를 갖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면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밭을 갈다가 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가 거기다가 큰 보물을 묻어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기의 온 재산을 통해서 그 묻혀 있었던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예로 나와 있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려말 그 충신이었던 그 최영 장군 아시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노래도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데 어떻게 황금을 돌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조그마한 푸들 콩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놈은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 집사람이 과일을 먹으라고 이렇게 깎아다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과를 갖다 아저작 씹어요. 그러면은 벌써 이놈은 요구가 있어요. 요기 와가지고 해가지고 나 좀 달라는 거예요. 먹는 소리, 먹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먹을 걸 주는 사람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도 안 돌려요. 개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 앞에 만약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여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줘보십시오. 이거 물어 뜯고서는 버리지. 돈이라는 가치를 압니까? 그래서 황금과 예를 들어서요, 금덩어리하고 여기다가 맛있는 고기를 하나 갖다 놔요. 그렇다면은 개들은 뭐예요? 황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택하고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냐?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제 아들이 읽고 있는 어느 책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돈이 없으면은 또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되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만 쭉 한번 보고
너 다 읽으면 나 좀 읽자. 네, 그랬는데 저 나중에 한번 그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쩌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고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강아지는요, 뭐 무슨 돌을 통해 가지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의 수준이 어떤 욕심의 기준, 어떤 수준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가치가 덜한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었고, 학력을 자랑할 수 있고, 집안을 자랑했고,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던 이런 것, 모든 것들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 욕심을 내던 것, 그걸 배설물로 버리기가 쉽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떤 물질, 소유의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처럼 가치에 대해서 보는 눈인 가치관이 달라질 때에 우리는 욕심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 제가 그랬잖아요. 가치가 변하면 됩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을 많이 들었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 순교 목사님들이나 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그 전설에 보면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거꾸로 말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고통, 로마에서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는 로마를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네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쿠아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예? 저요 속물 같지만은요, 우리 아들이 지금도 제가 끄는 차가 우리 국산차로서는 최고의 수준의 차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새로 나온 그것을 갖다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다른 차들 끌었을 때는 지금 내가 끄는 차를 끌 때하고는 영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고급차를 끌던 사람은 그보다 수준 낮은 차를 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막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 반자동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요, 핸들만 약간씩 잡으면은 지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속물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욕망, 그 정도의 어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거, 뭐 남을 갖다 죽이고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나는 욕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소유를 늘린다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을 해하는 일이 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 자신도요, 그런 어떤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소유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참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사람이 겸손하고 참 의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런 사람은 정말 참 예수쟁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질로 남을 어떤 부러워하지 말고요. 물질로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질로 남을 어떤 그 부러움을 사지도 않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나로 인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축감을 갖게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참 나라는 존재를 인하여서 저 사람의 어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끔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신앙의 그 어떤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소유와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세상 것 다 가졌어도요. 정말 나라는 존재, 내 생명을 잃는다면은 만약에 참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저는 그 상상만 해도요 아찔합니다. 아, 예수께서 나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거 생각하면은 뭐 소름이 끼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는 저도 그런 말을 예전에 설교 때도 한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다.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하시죠? 그래서 신앙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치만 변하면 되는 것이니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있는 것에 대한 뭐 자랑이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더 참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